전자제품을 사면 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절대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그 사용 설명서를 안 본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넣을 돈으로 제품이라 더 잘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다 해도 사용 설명서에 제품 구성이 나와 있고 내가 온 게 잘 왔나 뭐 구성이 잘 왔는지 빠진 건 없는지 보려고 뭐 겨우 한번 사용 설명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용 설명서를 뭐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 하면 고장 났을 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할 때 이제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내가 필요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다른 사람은 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막 알게 되면 막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늘 자기가 사용해 왔던 거지만 사용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해서 제품은 계속 그 과부하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아요. 이좀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용 설명서대로 잘 보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또 새로운 기능도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좋은 기계를 단순한 기계로 그냥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라는 거는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해 놓습니다. 기본이고 쉬우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똑같은 말이네 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탄절이 내일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잘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쉬운 질문에 뭐 다 알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혹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바울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잘 만들어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또 여정과 또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거를 너무 그냥 지나쳐 버린 건 아닌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주의를 기초한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자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를 믿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구별된 게 있어야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럴듯한 주장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이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인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솔깃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율법은 어려운 거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규범이면 괜히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어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말씀 속에 할례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파처럼 그런 막 구분이 있으면 더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그래, 그런 어떤 구분된 표시가 있어야 됐던 거야 라고 서로 자기의 믿음이 의심이 되고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라고 서로 자기의 주장들을 말하며 분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출신이 달랐고 또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로 묶이는 끈이 노끈이어야 된다. 아니다. 그게 금줄이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 이게 시작되면 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잣대가 의롭지 않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가 할례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파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할례파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잘 믿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신앙의 방법들을 할례파가 나타나서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할례파는 자기에게 있던 그 표식, 구별된 표식을 자랑했어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봉사하는 것을 널리 자랑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자 했던 것이 할례파예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기념하는 공동체가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자기네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으니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곳에 내 봉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 업적이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컸었는지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 율법으로 흠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또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번듯한 사람이에요. 간판이 정확한 신분이 정확한 사람.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번듯한 사람이었는데 그 번듯한 사람이 할례파가 말하는 것보다 더 율법주의적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마 그런 어떤 로마 시민권 또 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율법 중에 율법에 흠 없는 자, 이게 뭐 당시에 조금은 유리하긴 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은 했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던 그 유익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번듯한 간판, 자랑거리, 그것을 예수를 알고 나니 해로 여기게 되었다.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그 간판은 의미가 없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재석 개그맨이 토크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요, 막 이제 사람들을 서울의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삶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성직자 유의배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본명은 스페인어로 우리배라는 분이신데요. 이 신부님이세요. 70년대 우리나라에 오셨고 20대 우리나라 오셔서 성심원이라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신 분인데요. 이게 이분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마지막에 질문 문제를 하나 내서 그것을 맞히면 현금을 100만 원을 줘요. 그 자리에서 딱 줘요. 근데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봉투에 이렇게 투명한 봉투에 보이게 해서 딱 주는데요. 이 신부님이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을 눈에 보이는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제 머리를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속에 평소에 신부님의 모습, 삶의 태도를 저는 봤습니다. 뭐 돈을 실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요. 물론 돈에 관한 태도를 본 것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한마디,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는요,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하고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야, 이거 이렇게 해결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상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후페레콘인데요, 제일 높다, 가장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바울은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진짜야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리고 누려봤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예수가 진짜였다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 생각만으로 가득하고 예수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통해 복받고 예수를 통해 부자되고 예수들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큰 건물이 믿음이 되었고 교회 행사를 해도 내 재능을 뽐내는 어떤 그런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주체자가 드러나기를, 직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분을 받기 위해 어떤 정해진 봉사를 해야만 되고 또 그것을 독려하고 목회자들도 연봉을 따지고 건물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 유익을 얻는 것, 이게 집중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보이는 어떤 할례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해서 예수를 가려버렸던 할례당처럼 말입니다. 진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짜를 잃어버리면요, 진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가짜와 진짜가 혼동되어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할례, 어떤 특별해 보이는 어떤 그런 뭔가 드러내는 어떤 것들의 마음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면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믿음의 기초,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예수에 대한 지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요, 그 살아계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전도 받아서 갔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내가 대표로 만나고 아버지가 대표로 만나서 가족이 다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만나는 겁니다. 또한 할례 같은 특별한 표시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간판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례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9절 보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에 아까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 그 하나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간청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자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 해결책인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조차 인간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굴레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 중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이고 은혜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에 오셨기, 은혜가 기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절기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래서 자신의 의로움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율법 준수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믿음의 기초를요,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막 손 얹으니까 사람 낫게 하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걸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요.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이었고 중죄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아가 죽으라는 겁니다. 할례파처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박수 받고 잘 되는 것을 높여주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본받으십시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흔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혹하고 또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 정답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를 통해 내가 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그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경의 지식과 뛰어난 언변으로요,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할례파를 향해서 끝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었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살 길이고 내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그 길을 갑시다. 번듯하게 내세울 수 없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길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헌신하고 섬기는 삶,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런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